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67쪽, 368쪽 사이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늘 오전에 우리가 청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금방 회장님도 기도를 해주셨고 또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청년들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원당제일교회 와서 좀 특별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교회 규모에 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요즘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해서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청년들이 없는 교회도 많고 청년들이 거의 작년 성도의 10분의 1 아무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큰 교회라 할지라도 1000만 명이 모이면 청년들이 500명 있는 게 아니라 100명, 50명 500명 되는 교회도 청년들이 10명, 20명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다는 것은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고 희망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가 굉장히 오늘 목사님 설교한 것처럼 죄로 이끄는 그런 문화들 속에 있지만 저들이 그런 문화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그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잘 자라간다면 우리 원당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와도 부럽지 않은 그런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들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청년들도 내가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될 수 있구나. 세상이나 주변을 보지 않고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존재를 보시고 내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일에 나를 기꺼이 그렇게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우리 어른들과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고
또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기억하여서 저들이 주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미래가 불투해 보이고 또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세워주신 주의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청년들 되어서 저들을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며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복음의 빛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큰 기쁨과 소망과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제가 오후에 계속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이 되는데, 큰 주제는 성경을 우리가 봤을 때 성경에 교회를 향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처럼 마치 시청각을 보듯이 그렇게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파워포인트 넘겨주시면 1번이죠.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뭐냐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뭐가 되시죠?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의 몸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것 자체가 바로 교회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두 번째 배웠는데 교회는 뭐다? 성전이다 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리스도가 성전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막이 그랬고 구약의 성전이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그림으로서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의 제목처럼 하늘 예루살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봤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의 지금 상황,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약의 성도들의 상황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그런 대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받게 되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 그랬어요. 모세만 올라오고 나머지는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고 누구도 산 위로 올라오지 말라.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24절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면 구약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 너만 올라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밑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시대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시대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불과 흑암 같은 것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불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 있게 됐다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보다 우리가 뭔가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주어진 것이에요. 바로 그곳이 어디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었던 그곳에서 이제는 그렇지 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그곳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 예루살렘. 그 곳을 지금 우리가 그곳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하늘 예루살렘. 구약 시대에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지역이 성전이 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가 바로 하늘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참다운 성전의 의미를 잘 살릴 때 그게 하늘 예루살렘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단순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뿐만 아니라 저 천상에 있는 교회까지 합쳐져서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에 이루게 될 그 하늘에 만들어지는 그 곳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죽어서 가지만 그 전에 이미 교회가 그 하늘 예루살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2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예루살렘. 그곳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 23절로 넘어가시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모임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이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이 모여 있고 24절로 넘어가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늘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하늘 예루살렘 그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피 뿌림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최종적으로 모여 있는 그곳을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하늘 예루살렘 안에 교회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상의 교회라 그러고 천상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천상의 교회에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완벽한 교회를 하늘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모든 성도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성도들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후손, 여러분의 믿음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손들까지 다 모여서 하늘 예루살렘의 한 일원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앞으로 가게 될 하늘 예루살렘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냥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저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로서 하늘 예루살렘의 한 일원된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단순히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바빠서 이 땅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 예루살렘 일원이다. 그러니까 이 땅은 뭐죠? 나그네처럼 그냥 잠시 왔다 가는 곳이다 생각하고 이 땅의 정욕이나 세상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그 삶의 기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오늘 교회 가운데 예배당을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청년을 비롯해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또 애써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런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또 같이 28절,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여기 맨 마지막에 2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냥 이렇게 조그만 그 불씨 같은 것이 아니라 다 태워버리는 그런 강력한 불로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제로 하나님이 불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혹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유법인 거예요. 그림이에요, 그림. 그런 공의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불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불은 아닙니다. 오해하실까봐 부연 설명을 드려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특히 현대교회, 우리 어르신들 말고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이시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 늘 하나님 하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로 우리가 많이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소멸하는 불과 같다고.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그런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인가?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손 안에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불 앞에서 사그라지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로 다 태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의 속성이 하나님 가운데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 공의를 대신 만족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는 것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그런 불이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두렵고 떨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금방 말한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아벨보다 더 낫게 뿌린 피, 그 피가 뭡니까? 그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어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이제는 은혜의 자리에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의 양자가 되어서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바로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교회에 뿌려진 것이고, 교회의 일원으로, 하늘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부르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를 뭐라고 말해요? 주의 피값으로 세운 몸된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몸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교회 안에서 내가 낫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구속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이지,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그 행위 때문에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이 우리에게 뿌려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실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주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그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그 한없는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까는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고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만약 잘 살아오셨다면 교만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판단하지 마시고 더 겸손히 끝까지 주님 부르셔서 그 하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그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좀 나에게 부족하다면 분명 하늘 예루살렘으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 것이 더 좋고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한없이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늘 예루살렘이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나의 섬김과 헌신과 교회를 위해서 행했던 봉사와 충성의 이유와 근거가 분명해지셔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일생을 다 교회에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는 거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 안 돼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았고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믿음으로 받았죠. 내 행위로 받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감사가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감사 속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의 삶이 봉사고 헌신인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하늘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행동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하나님도 되시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고 떨려하는, 오늘 말씀에도 돼 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한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그 벅참의 마음을 가지고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학교와 직장과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늘 예루살렘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럴까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다르고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다르고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다르구나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게 하늘 예루살렘 된 자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늘 예루살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금방 말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시가 오늘 시편 137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 시온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강 강변에 나가서 예루살렘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들이 자기 나라가 멸망해서 우리나라가 빨리 회복이 되고 해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애국적인 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시온을, 얼마나 이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날 교회로 부른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교회를 얼마나 중심으로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서 다 고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능력 있고 특출났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도 대우받고 인정받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예요. 근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곳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곳에 가기를 소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차 바벨론 포로를 하고 예루살렘 돌아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앞장서 돌아오게 됩니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교회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나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내 시간을 쓰고 내 돈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쓰고 있냐는 것이에요. 이 말은 뭐 이단 사이비처럼 모든 것 다 버리고 무조건 뭐 기도원에 와서 교회 와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 예루살렘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냐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 말씀을 중심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삶을 결정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회사 다니고 내가 지금 왜 자녀들을 키우고 내가 왜 이런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정말 세상을 위한 것인가? 주님의 교회를 위한 것인가?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가? 아니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저 하늘 예루살렘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더 건설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것을 쓰려고 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가 세우실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오늘날 신약을 살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맛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직접 누리고 경험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뭔가를 해야만 구원을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잘 드러낼 것인가? 그게 하늘 예루살렘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특별히 청년들, 저희 교회 청년들은 안 그러겠지만
네. 제가 사역들을 많이 해보면 이런 말씀을 전하면 청년들이 약간 좀 시큰둥한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거든요. 맞죠? 네. 그냥 교회만 와야 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여행도 못 가고 여행을 간다 그러면 단기 선교로 교회에서 갈 때나 가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재미없는 것 같고 마치 내 청춘을 다 허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세상에서부터 뒤처지는 것 같고 도태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한심해 보이고 바보 같은 삶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때론 바쁘고 힘들지만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어른들은 그래 형편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할 수 없지만 제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다음에 하라 그럽니까? 네가 직장 들어간 다음에 하라고 얘기해요? 좋은 회사 들어간 다음에 하라고 얘기합니까? 끝이 없어요. 지금은 좋은 직장만 가면 내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직장에 가면 그때부터 또 지옥인 거예요. 아,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면 어때요? 행복하지만 그만큼 또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냐면 성경은 나중에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고 놀 때 놀고 다 놀고 난 다음에 하라고 그러지 않고 지금 당장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삶,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라고 얘기하지 나중에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망하는 것 같고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안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와 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고 그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내 노력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축복의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때? 지금 순간에 그 말씀에 그 교회됨에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전이고 하늘 예루살렘이다.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는 뭘 의미해요? 단순히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로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자원해서 자발해서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원당교회가 그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고 또 참된 성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하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하늘 예루살렘의 한 일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의 삶이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기꺼이 쓰일 수 있고 또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우리 원당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멸하신 불과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 때로는 십자가에 피 묻은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벅찬 가슴으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나가 주의 몸된 교회된 삶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마지막 그때에 거룩한 장자의 총회에 들어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의 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며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들, 복된 성도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